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인도를 따라 그 복음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에 기록되었던 예언의 성취자로 소개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앞서서 보내는 사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종말론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가 주의 날을 준비하러 온 엘리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메뚜기를 먹었는데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정결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는 구약의 정결 예식처럼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세례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새롭게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과 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의 종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죄로 타락한 인간과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높음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낮아지신 하나님,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메시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노는 놀이기구 중에 시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소는 반대편 사람이 낮아지면 반대편 사람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올리시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먼저는 땅으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짐승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지옥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이 비로소 이제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늘은 약 400여 년간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간은 더욱더 곤고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늘과의 호흡이 멈추자 인간들은 죽은 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문을 여십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회막에 있던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의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님께서 강림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걸음이 시작되는데요. 자,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면 좋으실까요?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광야였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제가 광야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는데요. 요즘은 사진을 함부로 쓰는 것도 저작권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적 소유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을 좀 선별해서 몇 장 가져와 보았습니다. 통째로 보여주시는군요. 하나씩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가까운 광야,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 그곳에 지금도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수도원을 세워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막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지금 이 계절 말고 여름에 가시면 아주 혹독한 광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 몰아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숫자입니다. 이 40일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곳에서 머물었던 기간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서 광야에서 유랑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를 받은 메시아가 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곳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심으로 구약의 완성자요 성취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곳 광야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또한 광야는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되갚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서 사탄 앞에 서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가 되어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비웃고 있는 사탄에게 이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의 간교한 속임수와 그 모든 악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너의 모든 계략은 실패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광야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를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의 모습으로까지 나다지셨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처럼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짐승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학자들에 의하면 65년에서 70년입니다. 70년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입니다. 66년부터 70년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이 죽었으니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글로 남긴 겁니다. 마가복음과 비슷한 연대의 책이 성경에 또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박해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동물의 가죽을 입고 동물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입히고서는 사자나 맹수들로 하여금 그를 잡도록 하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동물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광야에서 짐승처럼 대우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짐승처럼 대우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40일 동안 내내 시험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험입니다.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매일매일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신 주님께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천사들이 도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이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짐승처럼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짐승처럼 대우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 여러 모양과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희도 그 길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따르는 저희도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가 위태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온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